본문의 말씀 마가복음 5장 30절에서 34절 말씀 중심에서 믿음으로 구원받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통해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지난주에는 12해를 알아온 여자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혈류증으로 인해서 12년간 살아왔다. 어쩌면 불치병과도 다를 바가 없는 장기적인 그런 환자로 만성 혈류증으로 살아왔던 여인이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고칠 수가 없었고 더 심해져 갔다라는 것. 그래서 어쩌면 이 세상은 불치병이 있는가 하면 또 치유받을 수 있는 병이 있기도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생명의 위협을 당하기도 하고 죽음을 도래할 만한 그런 일들이 생겨나기도 하는데 어쩌면 이러한 안 좋은 일들과 좋은 일들이 공존하고 있는 세상이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극단적인 모습으로 죽음과 생명이 공존하는 곳이고 멸망과 구원이 공존하는 곳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하지만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가 결코 멸망당하고 또 죽음을 자초하는 또 심한 질병에 걸려서 치유받지 못하고 불치병으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사람 아무도 없을 겁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런 세상 우리가 탓할 것만이 아니라 과연 여인에게서 우리에게 발견해 주는 것처럼 과연 우리가 여인이 가졌던 그 상황에 놓여졌다면 우리는 얼마나 세상을 비관하며 세상을 원망하며 자책하며 우울해지며 살아갔겠는가라고 볼 수 있는데 그 여인이 12년 동안 그래도 이기고 견뎌왔던 비결이 있다라면은 그는 믿음이다라는 말로 할 수가 있습니다. 어느 때인가 예수님에 대해서 소식을 전해 들었을 것이고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리라. 예수님은 공생에 3년밖에 안 되지만 이 여인은 그 전부터 이미 이런 병에 시달려 살아왔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 그러지만은 예수님이 이런 능력을 가지고 계시다는 것을 그는 믿음을 갖게 되었고 정말로 이러한 절망적인 세상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인생이지만은 그러나 그의 인생을 뒤바뀌어 놓는 것은 믿음이라고 하는 분기점이 있었다라는 것. 그 믿음이 우리를 멸망 아니면 구원으로 죽음 아니면 생명으로 둘 중에 하나로 판가름하게 된다는 것을 말씀해 줍니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오늘 본문에서도 구원받은 그 여인의 이야기를 계속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믿음의 행동과 행동의 믿음이 무슨 차이가 있을 것 같아요? 믿음의 행동, 다르게 보면은 믿음으로 행동한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고 또 뒤에는 행동하는 것이 믿음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어떤 것이 더 수준이 있는 것 같습니까? 믿음으로 행동한다. 이것은 어찌면 다른 말로 순종하는 생활이다 말할 수 있어. 우리가 내가 믿고 행동해 보겠습니다. 도저히 믿어질 수 없지만은 그 믿음을 가지고 말씀대로 믿음대로 순종하겠다. 믿음의 행동은 순종이라는 말을 할 수가 있다라고 한다면은 행동의 믿음이라고 하는 건요. 지금 조금 더 제가 볼 때는 크기로 본다면 부동호를 줄 수 있는 더 크게 볼 수 있는 것이 아닌가. 믿음의 행동도 귀한 겁니다. 믿음으로 뭔가 내가 행동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정말로 중요합니다. 시몬아 오너라 무리로 걸어오너라. 믿음으로 행동하니까 능력을 경험할 수가 있었습니다. 말씀을 의지하여 순종했습니다. 그게 놀라운 능력이 경험하게 되죠. 믿음의 행동입니다. 그러나 행동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저 말장난 같은데 행동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미 이 믿음에 대해서 해박하게 알고 경험한 자가 행할 수 있는 일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주체가 되는 것이 아니라 자기 행동이 이미 믿음으로 행하는 행동들이 모든 것들이 그래서 믿음의 행동이라고 하는 것은 믿음이 주체가 되지만은 행동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자신의 행동이 주체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잘못 빗나가면은 내가 행하는 것이 다 믿음이다 라고 하면 이게 교주 노릇하는 거나 다를 바가 없는 일이 될 수 있고 잘못된 신앙으로 넘어갈 수가 있는데 그런 것이 아니라 정말로 믿음으로 순종의 삶을 오랫동안 경험 있게 살아온 사람은요. 그 사람의 행동까지 하나하나가 다 믿음의 흔적들이 됩니다. 믿음의 모양이 됩니다. 그 하나하나 행동들이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삶 자체가 이미 믿음의 행동들이 나타나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믿음의 행동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까지 내가 안 해봤지만 해보겠습니다. 이런 겁니다. 그러나 행동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미 다 해보면서 믿음을 증명받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행하는 것들은 믿음을 벗어나지 아니하고 모든 일구수일투족이 믿음의 발자취가 되어지고 믿음의 흔적들이 되어진다. 저는 그렇게 설명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행동도 엄청나게 귀한 모습이지만 그것보다 더 수준이 있다라면은 행동의 믿음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믿음의 행동은 순종하는 차원이라면은 그러나 행동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생산적입니다. 생산적이고 이런 사람이 사회적인 리더자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를 따르라라고 담대하게 말할 수 있습니다. 나를 따르라. 내 말대로 해보라.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담대하게 말할 수 있습니다. 자기가 뭔데? 아무것도 아니지만 그러나 이미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은 믿음에 이미 젖어 있는 사람이고 그의 모든 행동들과 행위와 인격이 이미 믿음에 푹 빠져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할 수 있으면은 믿음으로 행동해야 되지만 믿음에 익숙한 삶이 이제는 믿음으로 해야지 이렇게 애를 안 써도 삶 자체가 행동으로 믿음이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그 사람 행하는 모든 일들이 의로운 일이 되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행위가 되어질 때 그 삶의 자체가 믿음을 보여주고 믿음을 남겨주고 그 발자취에서 담겨지는 모든 섬에져 있는 것들이 믿음으로 새겨져 있다고 하는 것을 발견해 볼 수가 있습니다.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것,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키워드가 중요한 단어가 믿음이란 말이 될 수 있는데 본문의 이 여인을 통해서 예수님 지금 야이로의 집에 가시는 도중에 계속해서 이 여인과의 관계 이야기가 진행되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믿음으로 구원받은 그 여인의 이야기를 통해서 주시는 것을 살펴볼 때 먼저는 믿음의 힘을 살펴봅니다. 30절에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곧 스스로 아시고 무리 가운데서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시니 그 여인은 예수님의 옷자락을 뒤에 와서 가만히 되었어. 만지고 나음을 받은 그 여인, 내가 나았구나라는 것을 스스로 느꼈습니다. 그리고 가만히 사라지려고 그렇게 했습니다. 했는데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그 여인은 거기 할 수 있었던 것은 그 여인은 믿음에 근거한 행동이다. 이렇게 말하게 됩니다. 우리 앞에서 보았던 것처럼 28절에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일더라. 자기는 계획적으로 예수님의 뒤를 따라왔죠. 그래서 어느 쯤인가 내가 손만 대도 내가 나을 것이다. 자기 스스로의 긍정심을 가지고 자기 스스로의 그렇게 달래가면서 자기 긍정을 이룩해가면서 손을 대면 나을 것이다. 단순한 자기 긍정이 아니라 자기 위로가 아니라 믿음이죠. 믿음의 발로에서 분명히 지금은 내가 그렇지만 내가 손만 대면 나을 것이다라는 것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고 있었어요. 예수님의 능력이 그저 손에만 있고 몸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옷자락에도 있다라는 것을 그는 그 스스로가 의식을 했죠. 그 믿음을 가지고 믿음으로 행동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쩌면 그 여인은 그 행동 자체가 믿음입니다. 나타나는 모든 행위에 나타나는 모든 결과들이 믿음으로 칭찬받고 믿음의 행위였다라는 것을 뒤에 예수님에게도 인정받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아플 때 이제 병원에 찾아가서 의사 선생님을 만나죠. 의사 선생님 만나면은 그동안 어떻게 뭘 먹었고 어떤 일이 있었고 언제부터 그랬는지 자초지종 다 이야기하고 듣게 되면은 의사 선생님이 분별하기에 그래서 판단하기 쉽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무 말도 안 하고 있어도 의사 선생님은 진찰해가지고 알아내야 되겠지만은 이제 환자의 증상이었던가 환자가 어떤 사정이었던가 그 정보를 본인한테 듣고 싶어하죠. 그래서 환부를 보여주고 그 환부가 어떠한가 만져보고 직접 보고 진찰해보고 또 청진기 갖다 대보고 아니면 CT 촬영해보고 하면서 그래서 의사가 판단해내는 것이죠. 어떻다. 그래서 진찰하게 되고 진단을 하게 되고 처방을 하게 되는 것이 하나의 치료 과정이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이 여인이 고침받는 것은 거꾸로 됐어요. 의사 선생님이 이렇게 처방해가지고 이렇게 약을 먹으세요. 이렇게 하세요. 처방드린 것이 아니라 환자가
의사 선생님한테 가지고 이렇게 처방해 주세요. 뭐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죠? 이런 거꾸로 된 모습. 의사의 의사는 전혀 상관없이 환자가 가가지고 나 이렇게 해주세요라고 하면 자기가 이미 처방을 내리고 자기가 그렇게 하면 될 것이라고 믿는 것처럼 그렇게 된 모양이 오늘 본문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예수님이 환자들을 많이 대했을 때 보면은 예수님이 환자하고 만나가지고 뭐 눈을 만진다든가 귀를 만진다든가 안수를 한다든가 뭐 이렇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의사 선생님 입장에서 환자의 환부를 보고 환자의 상태를 점검하고 그래서 필요한 대로 신랑 못에 가서 씻으라라고 하고 제사장들이 가서 보이라 이렇게 처방을 내리는데 이 본문의 여인은 예수님이 아무 말씀도 안 했는데 자기가 이미 처방 전까지 다 가지고 와가지고 그렇게 하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이런 믿음, 얼마나 엉뚱당뚱한 그런 믿음인가라고 볼 수가 있고, 어쩌면은 의사 선생님보다 자기가 더 똑똑한 것처럼 자기가 이미 모든 시나리오를 다 짜가지고 와가지고 그렇게 하면 될 것이다, 이런 모습으로 가지고 왔습니다. 여러분들 같으면 그런 용기가 있을 것 같아요. 감히 어떻게 의사 선생님 앞에, 전문가 앞에 내 병을 그렇게 내가 스스로 진찰하고 진단하고 처방하고 그런 약 지주세요라고 하면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어쩌면은 여자는 상당히 당돌할 정도로 예수님이 의사는 아무런 상관없이 예수님께 자기 뭘 보이지도 않고 그저 자기가 이미 모든 것을 다 진행시켜 갔던 이 여인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인의 믿음은 나쁘거나 잘못된 것이 아니라는 것을 본문은 증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했던 것이 결코 잘못이 아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그리고 그가 행한 행한 모든 엉뚱한 행동들이 믿음에서 일어난 행동들이었다라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원하신 방법이었다는 것이고 예수님의 뜻에 맞았다라고 하는 것이 증명해 주고 있습니다. 정말로 의사 선생님이 내가 그렇게 처방하려고 이미 다 생각했는데 당신이 어떻게 알고 왔냐요? 라고 하면 의사 선생님 놀랄 거예요. 그렇잖아요? 이래저래 해봐도 그 처방밖에 안 나온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의사 선생님이 말하기 전에 이미 환자가 이미 그것을 다 알고 왔다고 했을 때에 의사 선생님이 놀랄 거예요. 뒤로 자빠질 거예요. 그것처럼 예수님이 아무 말씀도 안 하시고 뭐 행동도 안 했는데 이 여인이 이미 모든 걸 다 짜가지고 와가지고 그렇게 하면 될 것이다라고 했던 것이 예수님의 마음하고 똑같았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생각과 예수님의 방법과 예수님의 뜻과 방식이 똑같았다는 것이죠. 어떻게 이렇게 같을 수가 있었겠는가? 그 같을 수 있는 비결이 있다라면 여인이 가지고 있었던 절대적인 믿음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많은 주석가들이 야이로의 믿음보다 여인의 믿음을 조금 더 수준 있게 해석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쩌면은 예수님에게 보이지도 않고 예수님의 마음을 알아낼 수가 있겠습니까? 예수님의 처방전을 우리가 어떻게 먼저 알아낼 수가 있겠습니까? 그럴 것이라는 것을 믿었다는 것 자체가 우연한 것 같지만 아무튼 이 여인의 믿음은 정말로 놀라운 믿음이었어요. 이미 신적 계시를 받은 것처럼 그런 가운데 그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접근해 갔다라는 겁니다. 내가 행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우리가 장담할 수 있습니까? 내가 생각하는 것, 내가 주장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지직회를 당일하든 어떤 회의를 하든 과연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이것이 고민이 되지 않습니까? 이런 것도 좋고 저것도 맞는 것 같은데 어떻게 해야 될지 난감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주님이 나타나셔서 이렇게 해라, 딱 갑으로 딱 한 가지 딱 말씀하시면은 쏙 시원하게 모두가 다 따라 할 텐데, 그렇지 못하고 이것도 맞는 것 같고 저것도 맞는 것 같고 이것도 아닌 것 같고 저것도 아닌 것 같을 때 우리가 난감해지게 되고 시간만 끌게 되고 논쟁만 벌어지고 그러게 될 수가 있죠. 그러니까 주님의 뜻, 주님의 마음이 무엇일까? 이걸 안다는 것은 엄청난 놀라운 비밀이고 은혜고 하나님의 계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어쩌면 그 여인은 가만히 가가지고 가만히 행동하고 가만히 은혜를 잊고 자기 혼자 쏙 가만히 빠져나가려고 했는데 예수님이 그것을 그냥 보내지 않았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이런 고귀한 믿음의 사람, 주님 그 일을 행한 그 여인을 그냥 돌려보낼 수가 없었던 것. 왜 그렇습니까?
이런 믿음을 어디 가서 찾아보겠는가라고도 볼 수 있죠. 그래서라도 그 여인은 부끄럽고 사람들에게 창피해서라도 드러내고 싶지 않은 것이 그 여인의 자존심을 지켜주는 일이겠지만 주님은 그 여인의 자존심을 지켜주는 것보다도 그 여인의 믿음을 그들의 사람들에게 본보기로 보여주시기 위해서라도 예수님은 그 여인을 만나주시고 일부러 그 여인을 온 군중 앞에 지켜 세워주시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셨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 여인을 인격적인 만남을 이루고 계셨습니다. 그저 능력만 은혜만 있고 병만 고침을 받고 돌아가는 그런 여인, 그런 주님과의 관계가 아니라 주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주님의 인격적인 만남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내가 믿는 예수님에 대해서 내가 인격적으로 맞이하는 겁니다. 그저 교회에 와가지고 종교생활을 하고 신앙생활 그것만이 아니라 그렇게 하면서 이제 주님과의 만남이라는 것을 알게 되죠. 우리가 연인과의 사랑하는 관계에서도 처음에는 낯설고 좀 서먹서먹하지만은 서로가 알아가고 자주 만나게 되면은 그 사랑의 힘이라고 하는 것은 그 어느 누구도 끊어놓을 수 없을 정도로 그 사랑은 서로가 같이 살고 같이 죽자라고 막 결의할 정도로 그렇게 막 결합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모습 속에서 인격적인 만남은 주님과의 그 여인과의 만남은 그저 고쳐주고 고침받는 그런 관계가 아니라 그리고 싹 그 뒤로 떨어지면 이제는 모르는 관계가 아니라 영원한 관계가 맺어지는 것이 인격적인 만남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면서도 내가 주님과의 개인적으로 1대1로 인격적인 만남이 돼야 돼요. 그래서 누가 뭐래도 그분은 나의 예수님이십니다. 누가 뭐래도 그분은 나의 창조주이십니다. 누가 뭐래도 나는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누가 뭐래도 나는 예수님을 믿을 겁니다. 난 누가 뭐래도 난 그분을 믿고 예수님을 믿고 나는 천국 갑니다. 당당하게 누가 뭐란다 할지라도 어떤 핍박과 환난과 위협이 있다 할지라도 인격적인 만남이 이루어진 사람은 그것을 부정하지 않습니다. 주님을 배신할 수 없습니다. 그것이 인격적인 만남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서 인격적인 만남이 되어야 돼요. 예수님은 이 여인을 가만히 보내주셨다면 그 여인은 자존심이 살고 병에서 노임을 받고 건강하게 살아갔을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 여인의 믿음도 귀하지만 그 여인과의 더 아끼는 마음으로 더 사랑하는 마음으로 인격적인 만남의 기회를 주님이 일부러 가지셔서 그냥 가는 걸 내버려 두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잡아뒀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그렇게 만났다는 것은 예수님에 대해서 이 여인이 더 깊이 깨달아갈 수 있는 그런 기회. 많은 사람들은 그저 자기 문제만 해결되면은 이제 빠이빠이 해결되면 이제는 자유인이 된 것처럼 은혜 받은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는데 그건 너무 인간적이고 너무 세속적일 수밖에 없죠. 그러나 내 병이 낫든지 안 낫든지 예수님이 나에게 어떤 분이신가 인격적인 만남이 있는 사람은 질병 때문에 예수님을 등돌리지 않습니다. 환난과 핍박 때문에 예수님을 떠나지 못합니다. 인격적인 만남이 있는 사람은 그렇습니다. 이 여인은 병도 나았지만 예수님은 예수님과의 관계를 맺어주죠. 그래서 그 여인으로 하여금 더 깊은 진리를 깨달을 수 있는 기회를 주셨다라는 것을 예수님 그 여인을 잡아주신 것이죠. 그래서 참다운 믿음을 깨닫는 자리까지 여인이 나가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님이시라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계시가 예수님에게 임했고 예수님에게 임하신 그 능력이 이 여인에게도 임했다라는 것. 이것은 단순한 그 여인만이 차지할 특권이 아니라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누리는 은혜의 혜택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임하신 그 능력이 예수 그리스도께로 임하셨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여인에게 인격적으로 만나는 모든 성도들에게도 그런 은혜가 임재하고 임한다. 우리도 그런 은혜를 경험할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과연 예수님이 누구신가?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나의 구세주 하나님이십니다. 중요한 건요. 저도 언젠가 계속 강조해 주고 싶은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아니에요. 그분은 나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고백이 필요해요. 그저 두루뭉실하게 살아계신 하나님이라 생각하지 마시고 나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다. 내 인생에 살아계신 하나님, 내 인격에 살아계신 하나님, 내 마음에 살아계신 하나님. 그저 살아계시다.
세상 사람들 살아계시다, 살아있다는 그런 소식 들으면 좋지만 그러나 정말 나와 떨어질 수 없는 관계, 나에게 살아계신 하나님, 나에게 구세주, 나의 구세주,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자세가 필요합니다. 그저 우리의 하나님이시다, 우리의 구세주이다라고 보다가는 개인적으로 인격적인 만남이라면 그분은 나의 구세주이십니다.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고난당하셨습니다. 그가 당하신 처절한 고난과 죽음과 부활은 바로 나를 위한 주님의 고난이고 사역이었습니다. 유일하신 나의 구세주이십니다. 이것이 인격적인 만남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은혜임을 보여줍니다. 그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그 여인을 잡아두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13장 19절에 보면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라고 말하며 네 가지 파트 이야기를 하면서 깨닫지 못한다.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결국은 결실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인격적인 주님과의 만남 없이 신앙생활 아무리 해도 결국은 결실이 없는 인생이고 결실이 없는 신앙생활일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문제만 해결되는 것이 다가 아니에요. 문제를 그것은 하나의 통로에 불과해요. 오늘 말씀에 천국 말씀을 듣고라는 것은 말씀 설교를 듣는 것도 듣는 겁니다. 내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여서 병고침을 받은 것도 들은 겁니다.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거기에서 무엇을 깨달아야 되는데 좀 더 한 걸음 더 나아가야 되는데 나아가지 못하고 문제 해결됐으니까 난 됐다. 이것이 신앙의 체험이다. 그것만 가지고 살아간다면 안 된다는 것이죠. 과연 그렇게 하신 그 주님이 내게는 어떤 하나님이신가, 어떤 분이신가 내가 깨달아야 돼요. 깨달았을 때 주님과 인격적인 만남이 있을 때 정말로 그는 옥토박과도 같이 씨를 뿌렸을 때 열매가 맺히고 많은 것을 거두게 될 것을 말씀하십니다. 믿음의 힘이라고 하는 것은 고침을 받는 것뿐만 아니라 그 믿음은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더 깊이 깨달아가는 그 믿음의 능력이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나아가서는 믿음으로 구원받는 그것은 믿음의 결실이 있습니다. 34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많은 사람들이 옹이하여 미는 것을 보시면서도 누가 내 옷에 손대었느냐? 이렇게 물었을 때 제자들은 예수님 그 무슨 말씀입니까? 사람들이 밀고 당기는 거 당연한데 다 할 수도 있고 밀릴 수도 있고 밀칠 수도 있는데 그건 누가 했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에게 막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예수님에게 어깨도 부딪히고 옷도 스치고 이런 일들이 사실 그 여인만이 아니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 여인만이 아니라고 볼 수가 있어요. 제자들이 그 말을 하지 않습니까? 예수님 무슨 소리 하십니까? 이럴 수 있지 않습니까? 누가 손대고 누가 알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밀치고 땡기고 하는데 그럴 수 있는데 왜 그런 질문을 하십니까? 예수님이 어리석은 질문하신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제자들이 듣기에는 참 어리석은 질문같이 하신다라고 여길 만큼 어리석은 질문을 주님이 또 하시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그냥 지나갈 사건이 아니기 때문에 남들이 볼 때는 별것 아닌 것 같고 남들이 볼 때는 어리석은 질문같이 제자들이 볼 때도 그렇게 예수님 저런 소리 하시냐 이런 판국에 이렇게 여길 정도로 주님이 엉터당터하는 질문을 던지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엉터당터 않은 게 앞뒤도 모르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분명한 것을 아시기 때문에 그것을 꼬집어내기 위해서 그것을 쪽집어내기 위해서 주님은 그렇게 일부러 그 여인을 발견해내기 위해서 여인을 드러내기 위해서 주님이 의도적으로 제자들이 어리석게 여길 만큼 그런 질문을 하셔야만 했다라는 겁니다. 나중에 가서 예수님이 저것 때문에 저렇게 우리에게 그렇게 물으셨는가 보다라고 늦게서야 깨닫게 되죠. 그러니까 도리어 모르는 사람들은 도리어 자기가 어리석은 줄도 모르고 남이 어리석다라고 저런 소리 하냐고 말을 해요. 앞뒤도 모르고 속도 모르고 앞으로 일도 모르면서 가만히 기다려보면 알 텐데 뭔가 아는 체 하면서 도리어 자신의 지식이 밑바닥에 드러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주님은 이미 다 알고 계셨습니다. 사람들은 다 몰랐어도 다른 사람들은 누가 그랬겠습니까? 라고 할지 모르지만은 주님의 감찰하심에 그 어느 누구도 피해갈 자가 없고
주님의 눈에 어느 누구도 벗어날 자가 아무도 없다고 하는 것을, 숨길 자도 아무도 없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사람들은 속일지 모르지만은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뭐 나 같은 거 어떻게 알아보겠나라고 할지 모르지만 사람들은 몰라봐도 예수님의 눈에는, 예수님의 감찰하심에서는 그 어느 누구도 도망갈 자 없고 숨을 자 없고 피해갈 자 없고 예수님의 눈을 속일 자가 아무도 없다고 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이미 그 여인이 아닌가. 그래서 예수님 앞에 이씨를 짓고 하지 않습니까? 엎드려가지고 그렇게 되었을 때 예수님이 오늘 본문에 하시는 말씀이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주님은 그 고귀한 믿음을 가진 이 여인을 그냥 보낼 수가 없었습니다. 그 여인 그 믿음 가진 것 온 세상 온 사람들에게 기감으로 삼고 싶었던 것이죠. 어찌 이런 믿음을 가진 여인을 어디서 보겠느냐. 이렇게 지켜 세워주시는 칭찬을 아주 거창하게 예수님이 해주시는 것. 그 여인이 참 지금까지 수치스럽고 부끄럽게 그 남모르게 고민하며 살아왔을지 모르지만은 그 모든 것들이 치유되고 그 모든 것들이 다 위로되는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일부러 그런 소리를 하시면서 발걸음을 멈추셨을 것이고 그 여인을 만나 주셨고 그 여인은 다시는 이제는 우울하게 고통스럽게 남을 피해가며 열등의식을 가지고 살아가지 않도록 주님께서 그 여인을 직접 만나 주셔가지고 이런 사람이 있느냐라고 할 정도로 주변의 제자들마저도 부끄럽게 할 만큼 그런 믿음의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칭찬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선언이 무엇입니까? 다시는 이 병이 너는 재발하지 않을 것이고 완전히 너는 건강해졌다. 영원한 치유를 주님으로부터 선언받게 되고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미 손만 닿았을 때 이미 건강이 회복되었지만은 또 주님이 직접 만나 주셔가지고 선언해 주셨을 때 그래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이 처방전 내린 것도 아닌데 여자가 자기가 다 처방전 짜가지고 와가지고 행한 것인데 예수님이 그것을 다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네가 행동이 바로 내가 하고 싶은, 내가 처방하고 내가 하고 싶었던 그런 처방이다. 그러니까 여인이 다 기록해 온 것이고 도리어 의사 선생님을 놀랄 정도로 방법을 가지고 온 것이죠. 예수님이 더 할 말이 없을 정도로 여인의 행동을 다 감싸주시고 다 이해해 주시고 도리어 칭찬까지 해주시는 그런 모습, 얼마나 놀라운 믿음의 사람이었는가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믿음을 우리는 사모할 수 있어야 되고 그 믿음을 부려할 수 있어야 되고 그 믿음을 나도 가져야지라고 하는 그런 거룩한 욕심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예수님 안에 나타나신 하나님의 은혜가 그녀에게 임했다라는 것을 예수님이 선언해 주셨고 예수님은 단순한 나사렛 청년 예수가 아니라 그는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약속의 메시아이시고 그에게는 신적 능력이 있고 무슨 병이라도 무슨 인간의 문제라도 해결해 줄 수 있는 우리의 만병의 의사 되실 뿐만 아니라 모든 죄의 구속의 주가 되신다라는 것을 이 여인의 사건을 통해서 적나라하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병의 문제만이 아니라 죄의 문제, 인생의 문제도 다 책임져 주시는 생사업의 주권자 뿐만 아니라 나뿐만 아니라 다른 이웃 영혼들도 만인을 구원하실 유일한 인류의 구세주이시다라는 것을 이 여인을 통해서 예수님이 그렇게 보여주셨습니다. 어쩌면 여인을 칭찬하고 높여주는 그런 모습이지만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예수님의 정체를 모든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그래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바르게 알고 영접하여 믿고 구원받아야 될 것을 예수님이 자신을 드러내 주시는 그런 또 하나의 목적도 있으셨다라는 겁니다. 구원의 확신이 있고 변치 않는 믿음으로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주님은 그렇게 선언해 주셨고 어쩌면은 그 여인이 이후의 삶이 어떻게 되었는지 알 수 없지만은 정말로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건강하게 그 은혜를 너무나 고맙고 감사하며 그렇게 독실한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지 않았겠는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베드로전서 1장 8절 9절 읽어봅시다.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믿음은 능력이 있습니다. 힘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능력이 있는데 결실이 없다라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결실이 있어야 되죠. 정말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해야 되죠. 믿음은 분명히 살아있는 생명이기 때문에 거기에는 분명히 결실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베드로 전서에서는 결국 믿음의 결국은 영혼 구원이다라고 말하는 것처럼 영혼 구원이 되는데 육신의 구원, 육신의 질병, 육신의 문제 해결하는 것은 주님 앞에 너무나도 쉬운 일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영혼의 구원에 관심을 갖기보다는 현실적이고 세상 것들이 더 영혼의 구원보다 더 앞서고 더 우선되게 우리는 전전긍긍하는 그런 삶이 아닌가, 얼마나 어리석은 모습인가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보며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 영혼이 믿음의 결국, 믿음의 결실로 구원받은 사실을 우리는 늘 기억하며 그러므로 구원받은 성도가 살아가면서 이모저모 세상에 공존하고 있는 좋지 않은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구원의 은혜만큼은 잃어버리지 말고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구원의 은혜 때문에 주어지는 세상에 여러 가지 일들이 있다 할지라도 도리어 감사의 조건이 되고 그것 때문에 도리어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는 더 기회, 하나님을 깨달아갈 수 있는 은혜의 기회로 삼아갈 수 있는 것이 성도가 가져야 될 자세이고 또 은혜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며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다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내게 주어진 어떠한 일도 고민거리를 할지라도 감사부터 해보세요. 감사하면서 구원받은 은혜를 감사하며 그렇게 되어질 때 하나님은 우리의 육신의 문제까지도 쉽게 해결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결국 믿음의 결국은 우리에게 결실이 있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그 여인이 받은 그 은혜대로 우리들도 그 은혜와 능력을 믿음 있는 자로서 경험하며 체험하며 누려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 결론적으로 읽어봅시다. 불치병으로 알아온 여인이 예수님의 능력에 합당한 믿음을 품고 그 믿음으로 행동하여 고침받은 같이 확고한 믿음으로 믿음의 결실을 거두어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며 사는 성도가 됩니다. 그렇습니다. 주어진 오늘의 상황에 불평불만 힘들어하기보다 도리어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로다. 귀하게 여기시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기회로 삼고 주님 앞에 믿음으로 감당해 가심으로 여인의 그 믿음이 칭찬받은 것처럼 인정받으신 것처럼 주님께도 인정받으시고 칭찬받으시고 또 하늘의 상급까지 소망하기에 부족하지 않는 그 믿음의 승리 생활에 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